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빌립보 지역에서의 기적. 금요일마다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지를 1년 동안은 기도하고 플래닝을 해서 아시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제 길을 어느 쪽으로 들으셔서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들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모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또 고집도 세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갈팡질팡하는데 성령께서 삼중 계시를 통하여 결국은 이제 바울의 고집을 꺾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돌리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성도 필요하고 내 생각도 필요하고 상식도 고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고집을 여러분 우리는 꺾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 나중에는 더 스텝이 꼬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감동 주시면 여러분 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마게도냐로 방향을 정하고 이제 마게도냐의 첫 번째 관문의 수도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일전에 성지 탐방을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빌립보를 둘렀습니다. 그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법한 그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당시 아고라 광장은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높은 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공무원들, 또 먼 곳에 가서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옛날에는 뉴스도 없었으니까 뭐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유일하게 이제 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여서, 그래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문물을 그렇게 듣고 보고 경험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무슨 소식을 뉴스를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아고라는 글자 그대로 시장 광장입니다. 번역하면 시장 광장. 광장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스피커가 되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였어요. 남북전쟁 초기에 미국이 워낙 광활할 땅이잖아요. 그때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 포스트맨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체국, 지금은 우체국 인기가 별로 없지만 그 당시는 우체국 하는 이 엽서를 가지고 미 전역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우체국이 모이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이제 뉴스를 전해주었는데요. 바울은 그런 시대적 배경을 이용해서 그때 세상 문물을 전하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아고라라고 하는 그 강단에 올라가서 그 밑에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겠구나. 그래서 남다른 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 유적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유적지 많이 훼손되어서 이제 그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바울이 이 갇혔던 그 감옥도 돌아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마치 바도나마처럼 제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빌립보라는,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헬라 제국을 세웠던 대왕이 누구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가 점점 제국으로 뻗어나가지만 그 이전의 제국의 영광은 헬라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헬라 제국 하면 귀족 중에 최고의 상류 귀족으로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헬라 제국에 대한 문화, 철학이다 헬라 제국 나오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 헬라 제국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제국으로 그렇게 알려지던 때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필립이라고 하는 도시명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로마 역사 중에도 유명한 도시인데요.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팽창하고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머리에 그 로마가 태양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어쨌든 그 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한 리더 앞에 로마가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내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의 그 삼두 정치를 할 때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 빌립보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전쟁은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 로마의 제국을 하기 전에는 그 이탈리아 반도의 적은 나라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안토니우스가 이깁니다. 나중에는 또 뒤집어져서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또 전쟁 이기지만 어쨌든 이 빌립보 전쟁에서 안토니우스가 승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이 다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 빌립보의 땅이나 시민들이 많은 피해 대가를 흘린 거잖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여기에 대한 감사와 그 시민들의 헌신의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다 줘버려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 여러분 흔히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만 받아도 성공했다 그 말이 나와요. 일단 영주권 말씀 법적으로 보장받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에 시민권 받으면 이거는 더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시민권도 중요한 거죠.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나라 이 시민권 영주권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이 이 바울 당신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뻗어 나갈 때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방 그 지역에서는요 빌립보 지역을 아주 로마 특별관리도시라고 그렇게 칭송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와 로마의 정치, 문화 그리고 이 무역로로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일찍이 이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복음의 초창기니까 이 빌립보 지역의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복음의 요충지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요. 이제 또 여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요? 기도하는 여인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알고 보니까 루디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께서 이제 바울에게 이리로 오라 했던 바로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루디아는 루디아 집을 또 복음의 예배 처소로 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여기 이제 16절입니다. 자, 여기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기도 한데 어감이 약간 다르죠. 근데 귀신 들렸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게 조금 더 어감이 와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이 아이가 나오고요. 근데 또 뭔가에 또 사로잡힌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19절에 보면 누굴까요? 성경을 보시면 물질의 영에 사로잡힌 또 다른 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로잡힌 이 여종이 더 무서울까요? 물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잘 판단해 보세요.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여종도 문제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돈 버는 것이 나중에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이 더 무섭지 않나요?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무섭긴 하지. 그냥 이렇게 눈을 째려본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사람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영은 사로잡는 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불안의 영에 사로잡고 어떤 사람은 분쟁의 영에 사로잡고 어떤 사람은 부정의 영에 사로잡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모르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종하고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마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 전녀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막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더 무서운 영에 사로잡힌 걸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영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알든 모르든 간에 귀신의 영은, 마귀의 영은 사로잡는 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마귀의 영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마귀의 영이, 귀신의 영이 믿는 사람들까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싹싹 건드리려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몇 번 하시면 실제로 물러가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어떤 불안의 영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들어올 때, 그럴 때 여러분 밤꼬박 세우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는 영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물러가요.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의 영, 쾌락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이 탐욕의 욕심에 주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쾌락의 영아, 음란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물러갑니다. 부정의 영이 내 속에 막 일어날 때, 원망의 영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 오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는 거죠. 문제는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사로잡힌 거죠. 분명한 것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우리 옛말에 귀신같이 맞춘다. 왜 귀신이 점치니까 맞추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이를 향하여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떠나가요. 우리 기독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예수님이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더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끝날 줄 알고 아멘 크게 하셨죠. 시계 보니까 38분이어서 좀 더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자 19절입니다. 자 19절, 이게 귀신 들린 여종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잘 영적 분별을 가져야 돼요. 눈 뻘겋게 뜨고 귀신 들리냐 이거 보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그것도 잘 봐야 되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자 19절 보십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복수입니다. 자기 수익에 무엇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매서 붙잡아. 아니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으면 그건 박수 쳐주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참 잘하셨다, 그리고 밥이라도 대접하고,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그들에게 두 가지 제목을 뒤집으십니다.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요란죄입니다. 요란죄.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요란죄. 요란하게 했다. 두 번째는 로마가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이게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 이 말을 좀 뱅뱅 돌려서 비꼬아서 하는 건데요,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로마를 반역하는 반란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받을 수도 없고 또 행하지도 못할 풍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 반역죄. 로마는 식민지를 여러를 다스리다 보니까 식민지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번복이로 그런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들은 극형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적이 많아요. BC 73년에 로마에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 반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로마가 전쟁에 이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노예 검투사로, 힘 좋은 사람들을 검투사로 이렇게 싸움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다가 이게 자기끼리 막 죽이다 보니까, 그리고 검투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가 한번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인간답게 싸우고 죽자 해서 그렇게 해서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반란은요, 이게 수년을 끌었는데요, 나중에는 한 20만, 30만까지 노예들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 스파르타쿠스를 나중에는 2, 3년 동안 전쟁하면서 로마가 정말 큰 이렇게 정말 세상 말로 시급을 한 거죠.
그래서 크라수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장군이 정말 힘겹게 이 스파르타쿠스 이렇게 노예 검투사들을 제압을 해요. 그리고 항복한 6천 명의 노예들을 다 십자가형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6천 명을 십자가에 다 죽여버려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6천 명을 십자가에 나무로, 로마로 들어가는 모든 계승행렬이잖아요. 그게 다 매달아서 다 잔혹하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식민지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반란하면 이렇게 죽인다라는 거예요. BC 6년경쯤 돼서 옥타비아누스가요, 로마의 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호구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부한 2천 명을 로마는 십자가형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이 1차 반란 운동이 있고 2차 반란 운동이 있거든요.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 이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요. 근데 1차 반란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실패해서 800명이 십자가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제목은 로마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에 결탄한 사람들이 이 제목만 딱 걸리면 그건 다 십자가 처형인 거예요. 그는. 이거를 누구보다 잘하고 알고 있는 이 빌립보인 로마 시민권자들이 권력과 유탁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도 무섭지만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도둑질하는 권력을 잡은 영의 그런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뭐 반역하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너무 이 땅이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좌파우파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하되,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반란죄를 걸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입니다. 자,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묘로 칠하여 감옥에 가두기 전에 이제 실컷 그냥 이제 매질을 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드는 지키라니. 24절에 그리고 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고, 이건 이제 사형 날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나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니? 찬송하니. 야, 여기에 또 놀라운 바울의 믿음의 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빌립보 감옥 앞에 서서 오늘 본문을 읽고요, 저도 영적인 똑같은 2000년 전의 시대에 상상을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감옥 안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아름다운 울림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은 여러분 음악도 들어주고 세션들이 막 은혜롭게 찬양을 불러주고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적당하게 비춰주고, 특히 미국 교회는 그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정말 그런 분위기만 탁,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그런 데만 가면 기도가 되는 분위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기도 안 할 건가요? 뭐 교회가 뭐 이래, 찬송도 없고
우리 초대교인들은요, 지하 카타쿰, 말이 카타쿰이지 그 땅굴이잖아요. 땅굴 깊은 곳에 그게 전기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속에서 저들은 여기저기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 소리 울려 퍼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본인들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갖추어져 있으면 좋긴 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이 없어도 아마 천사도 이런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이런 영적으로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도와 찬송할 힘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오해받고 고소당하고, 여러분 고소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눈 안 치운다고 고소하고 참 고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다가 부모 없이 애들만 놔뒀다고 고발해버리고.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한두 번은 다 이 고소장을, 저도 건축하면서 고소장을 받았거든요. 건축하면서 건축법을 잘 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하면 좀 심쿵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때 고소장을 받았을 때 밤새도록 잠을 못하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 있죠. 바울과 실라가 고소장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실컷 얻어 터지고 좋은 일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오해받으면 여러분 시험 드나요? 안 드나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시는 내 봉사 안 한다.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뭐 양심이 막 찔리죠. 이게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 안 하고 찬송, 하나님 내가 지금 넉다운이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는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이유를 대려면 아마 한 100가지, 200가지는 막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대라면 또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를 대라면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 사십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예배드릴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헌신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넘쳐나는 오늘 이 불신앙의 시대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 기적은 귀신 들린 이를 자유케 해준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 자 26절입니다. 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져요. 자, 여러분 정말 놀랄루야죠.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게 문이 열리고 착착착 부러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바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잽싸게 나가지 않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깼는데요,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져 있으니까 뭐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반란죄를 풀어줬으니 이거는 로마법은 풀어준 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그럴 때에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 안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고 잽싸게 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 도망 안 갔습니다. 여기에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안 간 자들, 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죽도록 얻어터져서 피범벅되어 있는데도 깜깜한 밤에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 울려 퍼질 때 저들이 따라서입니다. 들었더라 그랬거든요. 들으면서 저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가재 눈 뜨고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적인 경외심을 가지는 거죠. 내가 다음에 뭔가 종교를 가지면 내가 저분이 믿는 종교를 가질 거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놀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31절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제게 확 박혔어요. 이 말씀이 제게 확 박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4대 독자 우상숭배 집안이었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집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습니다. 내가 막내였고.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친구 허지송이라는 친구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요, 부산에서 큰 냉동 사업을 해서 돈도 엄청 잘 벌고 아버님이 젠틀하시고 교회 크고 작은 일 있을 때마다 헌신도 많이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모든 성도들을 다 초대해서 그 큰 정원이 있는 넓은 집에 그렇게 식사 대접을 쫙 하고, 성탄절 새벽성을 돌 때는 맨 마지막에 장로님께 자기 집을 부탁을 하시고, 추운 겨울에 다 돌고 난 맨 마지막에 따뜻한 떡국을 끓여서 다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봉투 하나씩 주면서 격려하던, 저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허지숭은 나하고 동기인데 공부는 나보다 못하는데, 싸움도 나보다 못하는데, 내가 여러모로 보면 쟤보다 낫는데, 이거 내 생각입니다. 근데 걔도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복이 많아서.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다고 남자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가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고 가면 어머님께 무릎 꿇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달라고 빌었던 나와 너무 대조적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막연하고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바꿔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또 다른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것도 기적이고요,
감옥의 옥문이 착착착 풀려서 토낄 수 있는 것도 기적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기적은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구원받고 그 가문이 구원받는 게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믿음의 가문이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잘하셔야 돼요. 이미 기적은 여러분 가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문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누군가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가정들은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제 가정을 간증한 거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하늘 말씀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을 것이다? 이게 기적이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푸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기적을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로잡으려고 깔짝깔짝 그러면 교회 오셔서 나자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적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